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래야 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당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야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내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리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또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리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오직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부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 6번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믿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신뢰와 순종, 순종 안에 이제 신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예화를 좀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오늘도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이 예화를 다시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신뢰가 뭔가라는 것을 잘 알 것 같은데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줄타기를 잘하는 이 서커스 단원이 이제 줄타기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과 캐나다하고 이제 중간에 있는 폭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튼튼한 이제 줄을 쳐놓고 줄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매줄타기 하니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조마조마했지만 결국 무사히 그 줄타기를 다 마쳤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며 좋아했죠. 이 줄타기를 다 마친 후에 이 서커스 단원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제 어깨에 메고 이 줄을 타고 한번 건너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저는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막 박수를 막 친 거예요. 네. 그때 그냥 이 서커스 단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제 어깨에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제 어깨에 타볼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다 성공할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이 어깨에 타볼 사람 손들어 하니까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린 소년 하나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타겠습니다 라고 이제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이 서커스 단원이 어깨에 메고 이제 딱 한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막 조마조마하고 긴장하겠습니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사람들은 가슴이 그냥 푹푹 하겠죠. 그런데 이제 마침내 성공을 한 거예요.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소년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안 무섭냐고. 우리는 무서워서 못하겠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라고 해서 이때에 이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아빠니까. 저는 우리 아빠를 신뢰하니까 네,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예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화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뭐냐, 바로 이 신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다 믿으시죠. 예, 또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 소년처럼 하나님의 등에 탁 달려가지고 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는 우리가 내가 봤을 때 제일 안전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이 믿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하고 괴리감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별로 삶에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봐도 크게 발전이 없는 것 같고 생활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뭔가 성장 같지 않나. 그런 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는 믿음의 행동을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왠지 그렇게 하면 마치 외줄 타다가 떨어져 죽을 것 같은,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면 뭔가 나에게 엄청난 고난이 올 것 같고 도리어 그것이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여리고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듣고 또 어른이 되었어도 또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 저도 개척한 이후에 이 이야기를 오늘까지 하면 아마 한 3번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한번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누구 때문에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고 되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약간 이 아이러니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다시피
이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 모든 측면에서는 누가 월등합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월등해요.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월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들이 떼거지요. 그냥 와 유목민처럼 몰려다니는 사실 그것밖에 없지 뭐 탁월한 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꾸 스펙을 이야기하잖아요. 스펙이 있어야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또 그렇게 세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스펙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영성. 예. 우리의 영적인 힘이 강할 때에 사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요. 또 세상이 우리를 감히 함부로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이 키가 작고 키가 크고 그게 아니잖아요. 싸움을 할 때에는 덩치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리전. 누가 마음이 강하냐. 사실 그게 더 환경을 지배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무리를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 사기가 막 충전되어 있고 또 들리는 이야기가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백성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의 간담이 선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사실 세상이 그렇게 안 무섭다는 세상 자체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같이 추구하면서 살려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게임이 잘 안 돼.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 하다가도요 뭐가 걸리는가 하면 양심이 걸리는 게 참 많아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양심이라는 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탁 이겨내려고 하면 보니까 이게 정당하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막 승진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진짜 정직하게 하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경우는 10%라도 안 되죠. 그 외의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상사하고의 그런 관계를 잘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자기가 몸소 나서서 막 막아줘야 되는 이제 그러한 것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적인 어떤 세상의 방식을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처음에는 덕인 같고 또 남들이 무시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여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요한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떤 환경에도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 카페 온 손님 중에 그분 이제 크리스찬인데 그러니까 아이 이름이 이현이더라고요. 이현. 예. 그래서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저도 이현이라는 이름을 잘 못 들어봐가지고 이름의 뜻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 깃벌이 자에다가 그 현재할 때 현자예요. 뭐 무슨 뜻인 것 같아? 예.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뻐, 현재의 기뻐. 그게 항상 기뻐. 그러니까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말 잘 지었더라고. 이 험한 세상, 점점 더 기뻐할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아이 이름을 갖다가 이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제가 참 잘 지었다며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와 같다는 거죠. 믿음이 뭐냐? 세상은 계속해서 뭔가 속도 증가, 경쟁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여리고와 같이 엄청난 걸 가지고 있지만 사실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강한 진짜 여리고와 같은 그런 견고한 성이 없는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된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싸움을 할 때 어떤 태도냐라고 하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 주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것을 넘겨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가서 그 성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흔히 이제 우리가 영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영안이 열리면 이 땅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않는 거죠.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고 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보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미리 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 필요한 것은 뭐냐?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전도하기로 했잖아요. 한 사람이 우리 전도하자. 네, 그래 우리 예배에 우리 목숨 걸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라는 것보다 내가 믿음으로 전도하면 이미 구원받을 백성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하면 나는 몰랐는데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때에 어떤 내 노력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 믿겠냐? 시대가 또 이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게 그게 맞는 거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어딘가 준비해 두셨다. 그냥 나는 그냥 그 사람을 찾으러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것도 이미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기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제자들은 막 두려운 상태 아닙니까? 예수님이 떠나간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지금까지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보호받을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 버린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또 대부분 너희들이 세상에 환난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잖아요. 박해가 확 찾아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놓지 않았을 때에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급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퍼져나갔다는 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스프레이라고 되어 있다. 스프레이. 여러분 스프레이 아시죠? 쫙 퍼져나가듯이. 이 환난을 당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스프레이가 팍 퍼져나가듯이 뿌리듯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그러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이게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순종이거든요.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믿고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순종해라 라고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순종해라고 했는가 하면 3절과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요약을 하면 이런 거 있었죠.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을 돌고 7째 날은 7번씩 돌아라. 여리고 성을 도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6, 그리고 7째 날엔 7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순종하라는가 하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제사장 7명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야 된다. 그냥 막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약궤 앞에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제사장들에게 4절에 보면 7째 날에는 7번 돌고 양각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양각 나팔을 불 때에 소리내어서 외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나머지 제사장들 7명 빼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7절에 보면 무장한 자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진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외치라 할 때까지는 다들 침묵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이 사람 와 하고 저 사람 와 한다 해가지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이 있다가 리더인 여호수아가 외치라 라고 하면 그때 다 같이 함께 팍 외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기생 라합과 그의 그 동거인, 그의 가족들은 살려 주어야 된다.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모든 전리품들은 온전히 바치고 손을 대면 안 된다.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거, 그런 거 손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이제 21절에 보면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는 다 칼날을 쳐야 해요.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순종이라고 하면 맹목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라고 했을 때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순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주의 일을 할 때에 각자의 그 사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딱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사님 보고 예컨대 전사님 예배하고 한 10분까지는 뒤쪽에 앉아 계셔가지고 혹시 늦게라도 오시는 분들 있으면 좀 자리 안내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그게 이제 참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에는 막 신나는 경우가 있겠죠. 사람들이 막 오고 막 그러면.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막 30분부터 기다려도 아무도 안 와. 마음도 초조하고 내가 여기서 서서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사람은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토요일만 되면 늘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토요일을 해가지고 똑같은 마음은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참 즐거운 마음으로 또 성경 본문을 보면 막 그냥 이게 영감이 떠오른다나 막 폭포수와 같이 진짜 내가 막 은혜 받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그냥 힘들어요. 어떻게 전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서 되느냐. 은혜가 될 때는 막 말씀드려. 은혜가 안 될 때는 그냥 대충 전하고. 그게 이제 순종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되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 순간을 내가 지키고 있는 거. 그리고 묵묵히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 그게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구체적인 거, 그냥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순종치고 사실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적으로 봤을 때에 참 어렵다는 거예요. 성을 갖다가 매일 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왜 어려운가 하면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요, 한 10명 이상 되면 제 시간에 출발하기도 참 힘들어요. 막 12시에 우리 출발합시다 했는데 보면 뭐가 있어요. 또 애까지 끼워봐요. 그럼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돈다는 게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7째 날에는 7번을 돈다. 얼마나 그 어렵겠어요? 아마 그 중에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우리로 하면 다 돌아가라고 했나? 그냥 대표로 몇 명만 돌면 되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제 반대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가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작은 일을 할 때에도 갑론을박이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언약궤가 늘 보면 앞자리거든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 갔다는 건 바로 이제 성 위에서 봤을 때 칼을 당겨서 쏘면 가장 빨리 죽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 백성들이 양각 나팔을 부을 때에 외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여호수아가 외치라 할 때 외쳐야 하는 것처럼 이 타이밍 맞추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행 연습을 한번 했을까 안 했을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할 때 일제히 자 하나 둘 셋 와 우리 한번 연습해보자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성경에는 없으니까 우리 안 한 걸로 그냥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느냐? 한 마음, 진짜 한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여호수아의 입만 딱 주목했겠죠. 네? 아니면 뭔가 뭐 신호를 한번 하든지 간에. 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을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만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합시다. 예, 하겠습니다. 하면 전도돼요, 분명히. 우리 예배에 우리 한번 집중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또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하면 한 마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힘은요, 숫자의 힘보다 크거든요. 우리 10명이라도 10명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10명의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100의 일이 가능하고 1000의 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숫자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환경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물리학자라든지 그런 쪽에 전문가 있었으면 손들고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그건 안 됩니다.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그걸 계산을 해보면 진동의 어떤 수가 힘이 이밖에 안 되는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없고, 그래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라고 하니까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점에 있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진군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궤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무장한 자들이 싸우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어차피 싸워도 이기지를 못해요. 근데 왜 무장한 자들이 그 궤 앞에 갔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진군할 때에도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12진으로 구성하잖아요. 이 진이라는 게 이 군대의 그 용어거든요. 그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진을 구성을 해가지고 가는데 레위인들은 그 진에서 이제 빠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그 진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 성막이 어디 있냐면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딱 지켜가지고 앞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는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 성막을 지키라 했냐면 반대라는 거예요. 성막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예배 이야기를 할까요? 왜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내가 교회에 참여를 해야 교회가 부흥하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교회에 모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반대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배 드립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왜 무장한 군대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가겠어요? 만약에 자기들이 살 것 같으면 그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여호와의 궤를 지키면 바로 여호와의 궤,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을 알 때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내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구나. 내가 예배드려서 뭐 자리 하나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생라합과 가족은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방의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당했던 걸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으니까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비록 백성들하고 기생라합은 별 상관없지만 그래도 약속한 것은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18절의 이야기는 것처럼 이 온전히 바치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제 바치고 이제 금이나 은이나 동, 철, 19절에 있는 것처럼 은금과 동철 그런 것을 손대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21절에도 남녀노소라든지 소와 양과 나귀를 다 멸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견무의성심이라는 거 아시죠? 네. 얼마나 배고픈 민족이었습니까? 강야에서 헤매던 민족이 소하고 양하고 나귀를 보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또 이 남자들이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여성들을 보면 얼마나 그런 욕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멸해야 돼요. 이게 순종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유혹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는데,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하나님이 아침에 일찍 그리고 새벽에 돌라고 했을까? 차라리 안 들키게 하려면 캄캄한 밤중에 돌아라고 하지 왜 그랬을까? 12절과 14절과 15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또는 이제 새벽에 돌아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봤는데, 첫 번째가 새벽은 가장 침묵해야 할 때입니다. 아주 작은 발자국 소리도 잘 들리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순종은 침묵입니다. 침묵. 딴소리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간혹 순종한다 하면서도 보면 딴소리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새벽에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새벽에 하라 했는가 하면 또 가장 두려운 때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새벽 그리고 아침 일찍은 이 파수꾼들이 깨어나는 시간이잖아요. 비록 여리고성에 닫혀 있었지만 파수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록 그 사람들도 밤에 잠은 잤겠지만 새벽에 해가 탁 떠올 때 보면 이 잠이 탁 깨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돌아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거죠. 파수꾼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해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4시간 중에서 새벽에 아주 일찍 그렇게 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리고 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진짜 여리고와 같이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난공불락이 도리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고요. 외치할 때에 그냥 힘차게 외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